자, 이 추수감사주일 전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였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또 저항, 배반이라고 얘기한다면 5절부터 오늘 9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역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탑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과 거의 흡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을 한번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릇된 인간의 욕망이 잘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게 하자, 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창세기에 계속되고 있는 인간의 반복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인간화시킨 하나의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려오셨다는 말은 현장 감독하러 오셨다가 아니고 내려오셔야 확인이 가능한 분이 아니죠. 내려오시지 않아도 다 실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내려오셨다는 이 표현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늘까지 닿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닿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인간의 그 모든 몸부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이 말은 이미 내려오시기 전에도 인간의 반역을 다 알고 그들의 모의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돌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인류의 모든 역사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개인사까지도 하나님은 내밀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불순한 의도, 모사,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내려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만의 극치를 말합니다. 하늘까지. 자, 왜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런 인간의 교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사건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비하합니다. 인류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넘어진 것은 다름 아닌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반드시 넘어뜨리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순간, 아니 이미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시도나 계획 안에 교만함이 혹시 숨어 있지는 않는지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여기에 우리의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 내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교만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탑을 인간이 쌓은 목적을 이해하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인간이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불순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뭉침,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을 떠난 연합은 문제가 있어요. 흩어져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이 연합은 위험한 시도였어요. 이들이 인간들이 힘을 모았다는 이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연합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모아 악착같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문화가 오늘 인류에게 가득 차 있어요. 자, 집단화하는 거, 힘을 모아 세력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아닌 인간 중심의 연합을 한다면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힘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역사의 큰 오류를 보면서 어떤 형태로든 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다원주의. 뿌리가 여러 개 있다. 자, 이 다원주의적 세상,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시대 속에 기독교는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타 종교들은 연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리의 관점에서의 연합은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독선으로 몰아가고 코너에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공격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 있죠. 그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빌미를 덜추어내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도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선동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진화론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서로 한편이었어요. 그거는 단순히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문화가 깊이 숨어 있어요. 지금은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무신론자들이 똘똘 뭉쳐 하나님을 향해 거세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탄압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이론들을 체계화하여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들이 대동단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힘의 규합을 통해 목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우리의 문화 안에, 우리의 학문 안에, 우리의 이론 안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문화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에 빠진 인간의 연대 연합은 하나님과 첨예한 대척점이 있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바벨탑은 곳곳에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합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힘을 모았다 해도 하나님이 흔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면 누구라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여도 잠깐이요, 지속 가능한 찬란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어떤 강대국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금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나는, 밟으면 안 되는 경계선.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자리.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자리를 넘보는 순간 비극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화되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장담을 하고 콘서트를 치고 자신감이 넘칠 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바벨탑을 쌓지 않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전능하지는 않아요. 마이티 할 수는 있지만 올마이티는 아닙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오늘 4절을 보면 이래요. 인간의 언원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7절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갔어. 복수를 썼습니다. 3일째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주 재미있는 대조죠.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대응을 대조적으로 4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1절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고생 안 해도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독일어니 영어니 불어니 할 필요가 없이 다 통할 뻔했는데, 인류는 하나의 언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어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탑을 허물어뜨리기보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도모를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의 혼잡. 자, 이 언어의 혼잡은 다르게 말하면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대혼선이 빚어진 거죠. 벽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왜 뭐 다른 걸 갖다 주고, 2개를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만 주고,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혼란하다, 혼동하다에 유리한 혼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통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순한 인간의 연합은 도리어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는 겁니다. 어딜 가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질서고 분열이고 갈등고 대립이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과 대립과 정쟁이 끝이 없는 이 시대,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게 바벨이란 말이죠. 혼란의 비극.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기가 막히게 일어난 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자 난 곳, 태어난 곳에 방언 나라의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류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가 혼잡되어 분열이 일어났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각자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것을 알아듣고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화해가 일어나고 한 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벨탑의 저주와 심판이 끝이 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롭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고 민족의 편견을 뛰어넘게 하고, 이것은 인간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연합, 우리가 꿈꾸는 참된 연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먹을 쥐고 다짐을 하고 띠를 띠고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것은 조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힘과 기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누어지고 깨어지면요, 오해감은 생기면요, 못 풀어요. 우리는 성령만 하실 수가 있어요.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의 혼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어는 그대로 있는데 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복음을 알아듣고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장애와 한계와 다양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든 모임들 안에 어떤 이슈가 하나 생겨서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결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될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용납과 이해력과 포용력과 용서가 생겨나게 되는 게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오심이 녹아버리고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를, 저는 오늘 이 민족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고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연합을 해야 되죠?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어쩌면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오순절의 뜨거운 사건으로 놀라운 유무상통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됨을 붙들고 흩어지지 않은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메가처치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죽게로 돌아왔으니 수만 명의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대한 메가처치가 되었지만 그들 안에 머물러 있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들은 다시 모여있기만 할 때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이 일어나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흩어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힘을 모으면 위험한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이 틈을 타기 때문에, 죄성이 틈이 타면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을 자랑하기 시작, 오만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끊임없이 해체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천년만년 함께 살자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직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념으로 이 땅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다양성 속의 통일입니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억지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위험해요. 세상은 어떤 방법을 통해도 하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됨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수행하는 것.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땅끝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는 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인간의 자랑이 넘치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오만한 시대, 불경제가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히 하든, 무엇을 이뤄내었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시도, 계획, 열심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해피엔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왔습니다. 힘 자랑하지 말고요, 돈 자랑하지 말고요, 지식 자랑하지 말고요. 인간은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겉으로 보면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의 권력이 무궁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 문명의 위용에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항상 반전이 일어나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에게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요람에 누워있던 아기보다 헤롯의 권세가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감탄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복적이에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의 자랑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